누구를 찾아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광풍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학 등록금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대출을 받았던 직장인들이 비토미에 앉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6일 불과 이틀 전의 일입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라는 곳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 피해액만 무려 5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5,7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절도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5,700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아세요? 듣기만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비트코인 얘기 들어봤는데 도대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시사상식 사전에 보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2009년 개발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비트코인 하나를 만들려면 컴퓨터 한 대를 5년 동안 돌려야 만들 수가 있대요.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 풀어야 비트코인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컴퓨터 한 대가 5년 동안 계속 돌아가야 그거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비트코인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시세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은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중앙통제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예요, 투기. 잘 되면 한 방에 대박을 올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쪽박 차고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투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또 부동산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에 환장했대요. 땅과 아파트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도박과 같은 이런 투기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 방에 떼돈 벌겠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확천금을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이 안에 계신 분은 빼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에 미치고 환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과 목표와 소망은 오직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핀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투기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됩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을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피고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건너갔느냐? 일본까지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돈만 밝히고 산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해가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돈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 믿을 때만 반짝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돈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직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돈 쌓아가지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 따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 찌드는 생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돈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돈 벌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쓸게요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우리더러 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 말씀 듣고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위에 돈이 있고 돈 밑에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로는 안 그러죠. 말로는 안 그래도 예수님을 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믿음은 가짜잖아요. 그 사람의 DNA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통 돈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설사 그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망가지고 미끄러지고 방황하고 추락하고 미끄러지고 있다면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 속에는 도리어 사탄의 은밀한 속임수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적인 결혼관계는 이미 파탄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성도와의 결혼관계가 이미 파탄난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 내팽개치고 돈 찾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으며 무슨 영적인 결혼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파탄난 겁니다. 파탄난 상태에서 아무리 돈 벌어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호강시켜주면 뭐합니까?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두 사람 관계 속에 물질적인 거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 속에서 무슨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1절에 3절 시작. 내가 내 진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라. 찾아서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성경 침상은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공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공간, 아니면 반대로 죄악을 계획하며 도모하는 악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침상은 기도의 침상, 말씀의 침상, 거룩한 침상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밤마다라는 말은 밤이 새도록 몇 날 밤이 지나도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신랑을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신부가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꿈속에서라도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신랑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애타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밤새도록 신랑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신랑이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그런 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얻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복권도 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신랑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을 만날 때만이 신부의 영혼에 참된 만족,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랑을 찾아도 멀게만 느껴지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부의 마음이 지금 너무도 아프고 애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그 신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도리어 노려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그런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혼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이 내 영혼을 알게 모르게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또 다른 세상의 만족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의 시들시들해진 영혼이 살아납니다. 꺼져가는 영혼이 등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내 영혼의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하면 예수님 따라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 무언가를 쫓아다니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도 내 영혼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 아마도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제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바라며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인데, 내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영혼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터인데, 지금이 먹고 마시고 놀 때입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야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도록,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향한 바른 충고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잘 돼도 내 영혼이 망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는데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본다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원수마귀의 소나기에서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같이 보여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의 봄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담비가 쏟아지며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며 내 영혼의 왕성한 생명력이 일어나며 가을이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4절 5절 시작.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대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지. 내가 너로와 글자심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토록 신랑을 찾던 그 신부가 드디어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신부는 신랑을 만난 후에도 그 신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끝까지 그 신랑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것은 솔로몬 당시 풍습으로 볼 때 결혼 계획을 준비하던 장소를 말합니다. 신랑과 결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것저것 정성껏 준비하고 혼수 물품을 구입해놓은 그 신방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랑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신랑과 사랑의 이 교제를 아무도 방해해주지 말기를 5절에서 부탁합니다. 심지어 노루와 들사슴조차도 방해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푹 빠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일편단심의 그 간절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그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너의 그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네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식어졌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만일 끝까지 회개 행위가 없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 우리끼리니까 그냥 확 얘기할게요. 그러한 교회 없애버리시겠다. 그러한 성도 구원을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생각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 가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과 처음 행위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셨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으면 처음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처음 행위 있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으로 섬겼던 그 열정, 그 처음 행위를 보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처음 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랑에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 신랑의 그 사랑을 뜨겁게 흠모했던 신부처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비트코인 쫓아가듯이 주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쫓아가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쫓아가면서 왜 예수를 쫓아가라는 말에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투가 날 정도로 책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세상에 힘드니까 예수님의 첫사랑 좀 식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뜨거운 첫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계시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입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의 결혼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7절과 8절에서는 칼을 잘 쓰는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군사 60명이 그 가마를 호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신랑이 타고 오는 가마를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그 신랑이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가마 타고 오는 것을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은 천군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 왕이 타고 오는 가마는 예수님이 타고 오실 영광과 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하게 될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신랑과 결혼할 날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이 시작도 안 됐는데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시작도 안 했는데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다?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그 신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신부의 마음을 신랑이 알게 되었다면 그 결혼은 유효하겠습니까? 무효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효죠. 예수님 만일 나를 향해서 너와의 결혼은 무효야. 너는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준비하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아우 졸려.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이렇게 하고 하품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준비한 게 아니죠.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쳐다는 보고 있는데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12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른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채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보시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사랑 잃어버리면 금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쾌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 오시는 것을 보지만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 신랑 염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뒤늦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주여 주여 뭐라고요? 주여 주여.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리고 애원을 해도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잠깐 내 앞에 나오시는데 무슨 말씀하냐? 내가 널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만큼 큰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입니까? 주식입니까?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만일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탕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탕자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땅에서는 잘 살게 되는지 몰라도 서천문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너는 참 어리석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더니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육신의 때를 보지 말고 영혼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심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쪼록 저런 모두가 다른 것은 2등이 되어도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만큼은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입장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